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밤에서 탈출을 했죠. 그리고 베레아로 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던 유대인들이 그 옆도시 데살로니가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이제 급히 바울은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탈출을 할 때 그의 믿음의 동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의 개척교회 그 회심한 성도들에게 남겨놓고 바울만 급히 아테네로 혼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지식과 지혜의 도시로 정말 많이 유명합니다. 철학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정신 문화의 수도와도 같은 곳이죠. 그 말은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고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이제 혼자서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를 기다리면서 혼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일단 지적인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 생각하기에 이곳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효과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선교 상황을 한번 보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선진국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선진국으로 많이 보내는 편입니까? 후진국으로 많이 보내는 편입니까? 보통 선교사들을 파송을 할 때에는 경제 수준 높은 지역, 교육 수준 높은 지역,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그렇게 많이 파송하지는 않고, 실제로 파송이 되어도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디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냐면은 파송하는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후진국, 경제적으로도 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문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약간 수준이 낮은 그런 후진국으로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후진국에서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죠. 그래서 후진국과 중진국 정도에서나 선교의 열매가 있지, 선진국에서는 사실 선교의 열매가 잘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진국을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선교학에서 말을 하는 그 어떤 통계가 있는데, 소득 수준 2만 불 넘어가면 기독교는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소득 수준이 2만 불을 찍게 되면은 기독교는 정점을 찍고 그 기독교가 후퇴하게 된다 이거죠. 그 말은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선교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지적으로 교만할수록, 경제적으로 교만할수록, 문화적으로 교만할수록 복음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만 불 넘어서고부터는 기독교가 지금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약간은 비겁한 방법을 선택하기는 하는데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에 가서만 당당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은 잘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 아주 많이 못 사는 나라, 약소국, 그런 나라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면은 뉴욕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선진국 대도시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도 후진국 가면은 아예 그냥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크를 해가지고 집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가정 방문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럽 선진국에서 문을 열고 다른 사람 집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당당함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약간은 우월감을 가진 그런 지역에 가서만 복음의 당당함을 가지려고 하는 게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재력이 높은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용기를 못 가지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가지 못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만 만만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가 대상을 가르지 않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아테네와 오늘날 선진국과 차이는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도 수준이 높았지만은 당시에 무교는 없었잖아요. 철학의 도시였다고 해도 여전히 파르테논 신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교심도 매우 깊었습니다.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었습니다.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었어요. 아테네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 영웅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우상, 그 영웅들의 우상이 있고 벽과 기둥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었을 때에는 아테네라는 그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너무나 가득 찬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그 자체만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종교의 도시, 화려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라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테네 시의 수호신이었던 그 아테나 여신을 섬기고도 있었죠. 자,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도 보았는데 늘상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은 노예들에게 맡겨놓죠. 당시에 뭐 제국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많은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의 사람들은 노예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일하는 것은 주로 노예들에게 맡겨놓고 아테네 시민들이 주로 했던 일이라고는 날마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철학적인 지식 수준 높았고요. 교육 수준 높았습니다. 종교 지식 수준도 높았습니다. 지식 수준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라고는 종교 이야기, 철학 이야기이다 보니까 변론하는 능력도 아테네 시민들은 아주 많이 탁월했었습니다. 최소한 유대교와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에서 보았다시피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일단 그들은 그래도 전도의 효과가 높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었으니까 구약 성경까지는 인정했었으니까 그런데 철학과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논쟁 실력이 뛰어났던 아테네에서는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가난하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지적인 수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마음을 열고 개방적이고 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은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훨씬 부자고 나보다 학력도 뛰어나고 나보다 사회의 어떤 직급 신분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은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찬 도시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죠. 원래 똑똑한 사람은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이 똑똑한 사람은 혹시 이단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그 이단에서 빼내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나는 똑똑해. 명문대학교 나왔어. 학력도 높아. 그런 내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졌을 때에는 왜 빼내오기 어렵냐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본인이 믿고 선택한 것이 이단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 빼내오기는 오히려 어렵고 그보다 덜 똑똑한 사람 빼내오기가 쉽습니다. JMS 같은 그 이단에는 명문대 여대생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교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청년들이 빠질 수 있을까 하는데 한번 빠지면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아테네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종교 이야기,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논쟁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뻔했던 신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신은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은 처음 들어봐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관심이 생겨서 듣다가 보니까 우리 좀 자리를 옮겨서 이런 비좁은 시장에서 말고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가자. 아테네 어떤 시민 광장으로 가자. 당시의 광장은 집회의 장소이기도 했고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너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가 전하는 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여서 아테네의 넓은 광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광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그 아테네 광장에서 했던 그 설교문이 길게 실려 있습니다. 자, 앞선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 전도에서도 설교문이 길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도 설교문이 길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 베레아에서도 바울의 전도 설교문이 길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만큼은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붙은 게 아니라 철학자들과 붙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교문이 길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겁니다. 자, 지금 대상자가 구약 성경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장소가 유대교 회당이에요? 아니에요. 유대교 회당도 아니고 유대의 교인도 아니고 구약 성경도 안 믿는 그냥 아테네의 지적 수준 높은 철학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성경 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겠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의 설교문을 읽어보면은 큰 특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인용했냐면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어떤 문구, 시를 두 편이나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철학적인 언어로 접근하는 그 방식을 지금 바울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그 유사한 내용이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 중에 어떠한 내용이 불교의 교리에도 있을까요? 유교의 교리에 있을까요? 이슬람의 교리에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 중에 어떤 좋은 내용이 여러분들의 초중고등학교 도덕책에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은 철학책에 있을까요? 서양 철학책에, 동양 철학책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 중에 어떤 좋은 그 메시지는 노래 가사에도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드라마 대사에도 나타날까? 나타나요. 이렇게 자연과 일반 종교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냥 보편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왜 계시라는 단어를 붙였냐면은 거기에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 직접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직접 계시, 특별 계시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희미하게 조각조각 일반 계시에, 일반 세상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기는 하지만은, 자연적이기는 하지만은, 보편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계시라는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을 전도할 때에는 직접 계시, 특별 계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보편 계시,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종교와 철학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것을 단서로 해가지고 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에겐 종교심이 참 많은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든 그 신이 사람의 손에 만든 신전에 갇혀 있겠냐? 상식적으로 우주와 만물을 만든 그 신이라는 존재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 형상에 갇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 사람이 만들어서야만 그 안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 모순을 드러내면서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죠. 만약에 유대교인들에게 설득을 했었으면 이 방법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출애굽의 창세기의 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했겠지만은 철학을 좋아하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철학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언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님께서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해요.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면 드라마에 있는 어떤 그 대사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대사와 그 메시지가 성경에도 있어라고 해서 드라마를 가지고 역으로 일반 계시를 가지고 역으로 특별 계시, 직접 계시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연결하는 방법을 쓸 것입니다. 누구는 춤을 참 좋아해요. 케이팝이 참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알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가사 기억하시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이게 성경의 메시지를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이 가사를 작사를 한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100일 휴가가 와서 빈집에 먼저 도착을 해서 TV를 틀었는데 G.O.D가 어머니께라는 그 노래를 그때 막 이렇게 첫 공연을 했었는데 군복 입고 와가지고 보통 엄마라는 단어 들어가면 울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 일반적인 계시이잖아요. 보편 계시이잖아요. 일반적인 자연 계시이잖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힌트를 안 믿는 사람들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심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자연, 수많은 종교, 학문과 지식을 통하여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른 철학을 만들어 버렸나?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렸나? 왜 다른 미신을 만들어 버렸나? 일반 계시 속에서는 계시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찾을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직접 계시, 특별 계시가 이제 찾아온 이상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그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 복음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화 속에서 인류의 모든 자연과 역사와 문명 속에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숨겨져 계셨는데
숨겨져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게 생겨서 신은 있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내었는데 그 자연계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은 조각이고 희미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죄성으로 타락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아테네 철학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했으니 다른 종교, 다른 철학보다 그냥 예수님을 직접 믿으면 되는 것이죠. 자연보다 창조주 하나님 직접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모든 종교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래도 인간이 망가지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선을 추구하라고, 도덕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라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종교라는 방법으로, 도덕이라는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약간이라도 힌트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 때문에 약간 왜곡되기는 했었죠. 그러니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원래 계셨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원래 계셨고 계속 계셨고 가까이 계셨습니다. 과학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계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그들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결단을 촉구했는데 반응은 약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편적인 계시에 입각을 해서 나름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이순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당연히 지옥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일단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대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개되고 하나님이 공개되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말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공개된 지금은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끔 난민들이 이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하는 뉴스를 볼 때 그 무슬림 중에서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 중에서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자기 주변에 온통 무슬림들만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슬림 난민 어린아이가 그 난민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를 당했었을 때 그는 특별 계시를 몰랐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자연 계시 속에서, 보편 계시 속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불쌍한 많은 인생들에게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핑계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있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갑자기 혼돈스러운 겁니다. 조롱을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선이고 육체는 악입니다.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부정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사후세계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에는 영혼만 거하는 나라였지 육체는 거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상식이 있고 종교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자의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것이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32절과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앞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비교하면 아테네에서의 설교의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전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의 예수 믿었다고 했었고 베레아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극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설교와 앞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의 설교와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죠? 앞선 세 도시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설교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설교를 했어요? 철학적인 언어와 세상 지식적인 언어. 그들이 이해할 만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단어와 언어와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곳에서의 설교를 전도를 실패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어서 당당하게 복음 자체를 가지고 정면 돌파하지 않고 세상적인 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위축된 사람일까요?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다 두드려 맞고도 전했는데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서도 전했는데 아니 대상이 달랐잖아요. 대상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아테네 철학자들이었으니까 바울이 단지 위축되어서 그렇게 설교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방법은 틀렸다고 진단할 수가 없고 바울의 이 설교가 실패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종자 숫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말을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몸의 부활 사상 때문에 그들은 몸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으니 그것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에다가 일반 세상에 소설, 시, 신문, 기사, 문학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 섞는 거를 우리 지체들도 알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데 저는 이것을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는 괜찮은 설교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믿었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성경 자체보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편 계시, 인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말씀으로 연결하는 게 복음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저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평생 성경을 다 전할 수 없는 이 성경의 방대함이 있어서 설교 자체에 성경을 최대한 담고 싶어서 그렇고 다른 것을 섞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의 결론에 도달하면은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는 자연, 역사,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편 계시를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도 그 메시지가 있다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게 바울이 전도했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초부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없었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셨는데 그들은 몰랐었고 그들이 접촉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있었지만은 희미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그 희미한 것이 예수님이었다고 직접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지혜롭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사실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나의